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 내 삶은 늘 감사하는 삶이었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늘 감사하기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다가 좋은 일이 별로 없을 때는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때로는 불평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감사, 항상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천후 감사, 절대 감사,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감사야.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 이 나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보다는 이 나라의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 없어서 구호품을 받던 나라였는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토였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국토에는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고속 전철이 오가고 도시마다 높은 빌딩과 아름다운 공원과 갖가지 사회의 복지 혜택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채 100년도 안 되어서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해도 넘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1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살률은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도 OECD 회원국이 전부 38개 국가인데 33위, 꼴찌는 면했어요. 그런데 매년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도는 낮아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과도한 경쟁심, 부족한 사회 안전망, 외모나 사회 지위에 대한 민감성,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 놓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떤 요소도 원인이 되겠지만 영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물질적인 욕망,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말에 교회로 나가 한적한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SNS라 그러죠? 거기에 친구들이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 그런 사진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늘 즐기던 그런 삶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못 느꼈는데, 행복했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나보다 더 저 해외 유명한 곳에 가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나요? 한두 번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정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늘 감사, 전천후 감사, 절대 행복,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우리 덕진교회 성도들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이 문제를 달아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의 수장절과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근대에 와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켜진 것은 이 청교도들에게서부터입니다. 그들은 1620년 9월 102명이 작은 화물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 11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 도중 폭풍 위에 돛대가 부러지기도 했고 산더미 같은 파도에 여자들이 휩쓸려서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고 안타깝게 죽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고생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으나 인디언들의 방해로 거의 한 달 동안 상륙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내는 동안 46명이 죽었고 남은 56명 중에 대부분이 기아와 영양실조, 폐결핵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 신대륙에 정착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퍼는 이렇게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브래드퍼드는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걷는 속도보다도 느렸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으니 감사. 항해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명이 태어났으니 감사.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떠밀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으니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바다 위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 정착했으니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가자고 하지 않았으니 감사. 아멘. 아멘. 그때 포세이돈 목사님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단 2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미국의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후에 약 200년 후인 1864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정식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합니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도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고작 102명이라고 하는 소수였지만 오늘날 그 정신은 미국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무슨 일이 잘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사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가 기도하거나 또는 교회에 오거나 사랑하고 봉사하거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모든 행동에 감사가 동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진정한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행위는 의무감이나 자기 의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감사가 동반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과 이웃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이 표출되는 방식이 감사라고 한다면 불신앙이 표출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불평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대부분들이 이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불평은 어디서 발로된 겁니까? 불신앙에서 발로된 거죠. 불신앙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시를 보면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분이 지혜롭다는 것을,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했고, 그가 목동으로 남들에게 천대를 받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감사시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편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서 이런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를 잘 보십시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은 인자하시니 그런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인격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도 바로 이런 감사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앞의 현실은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인자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매 맞은 상처 때문에 쑤시고 아팠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 절대적 감사, 전천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표현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복되다, 유익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은혜롭다. 좋은 뜻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구절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토부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토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부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토부의 하나님이 토부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긍정, 인생에 대한 긍정, 이것이 감사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긍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대답이 안 하시네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이 나야.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감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적 감사라는 거죠. 이게 감사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본인 거예요.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참 복된 인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소개할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 모두 토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뭘 예언한 본문이죠? 메시아를 예언한 그죠? 본문이죠. 복음을 예언했어요. 이 말에서 좋은 소식, 이 말에서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토부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아 그분께 속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이 복, 이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흔들릴 수 없고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인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사랑스럽게 봐주는 것,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자비, 사랑, 호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관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미운 관점으로 보면 무슨 짓을 해도 미워요. 이쁜 눈으로 보면 무슨 짓을 해도 이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손자는 여러분 똥을 싸도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확신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늘 감사, 절대 감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